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나를 통해 이어지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미주 렘넌트 대회 또 11월에 있을 귀중한 응답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또 팀장들과 또 귀중한 스태프들 진행하는 모든 목사님들과의 소통과 영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출타하시고 수요일에 이제 돌아오시는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목사님의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기도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귀중한 사역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 전도운동이 그냥 지금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에서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개인의 힘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분명히 아니겠죠. 또 해외의 많은 사역들, 많은 나라들 렘넌트들을 함께 두시면서 그들에게 이 언약 함께 전달하고 붙잡고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역이고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계속되고 누려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가장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타하시는 해외 사역들이 있으실 때는 꼭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겠지만 또 목사님이 가시는 그 나라, 그 국가,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렘넌트들, 교회들을 두고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지에서 세계복음화의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또 목사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정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그 나라들을 품고 그 선교사님들을 품고 교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응답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찾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예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두 주간 저희가 신명기 31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모세의 노래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로 대표되는 모세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2주간의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참 많이 부딪혀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아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참 들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노래를 만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즐거운 노래 부르자, 그게 아니었죠. 너희가 윤택해지고 배부르고 살이 찌고
등 따숩고 배부른 그 여유로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또 돌아간다.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저 같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뒤끝 있는 성격이거든요. 소를 꿍하게 담아놓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하면 괜히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사람이면 저는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 번호를 지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없는 사람 끝.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준 게 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 심지어 그걸 전혀 기억지 않고 자기 살만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떠난다. 그냥 딱 손 씻고 그래 여기까지다 하고 그냥 선 긋고 끝내버리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이 오실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오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품어주고 만나주고 함께 할 건데, 아무도 너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못 돌아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래라도 만들자.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흥얼흥얼 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부르던 이 노래의 내용이 보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네. 돌아가자. 참 사람 좋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좋아도 너무 좋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에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 구원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뭐 좋다고 뭐 잘났다고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진짜 너무 놀랍구나. 감히 내 수준에서는 흉내도 못 낼, 저는 흉내 모르겠습니다. 좀 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흉내 내고 싶지도 않아요. 와, 난 누가 나한테 이러면 엄청 막 왜 내가 그 사람을 다 받아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난주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10장 가사는 1, 2, 3, 4절 다 후렴 들어가기 전 가사가 그렇게 끝나요. 뭐라고 끝납니까?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끝나요. 진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무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부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떤 상황에 빠져듭니까? 또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좀 센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냥 보통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 손꼽을 만한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거의 끝판왕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요.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또 웃긴 게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나름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참 많이 괴롭히는 많은 광대국들의 공격을 막아내고요, 오히려 그 강대국들을 압박하기까지 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힘 있는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왕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왕인 것 같죠, 겉보기에는. 그런데 무엇을 해요? 바알을 섬기는데 최고로 앞장서는 왕이 돼요. 아합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전라도 말로 더 징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합 왕의 부인인데 정말 더 지독한 사람이죠. 더 악랄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데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를 쭉 함께 보다 보면 아합 왕은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좀 무서워서라도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수그리고 있는 모습, 그래도 그거라도 한 번씩은 있어요. 이세벨은 그것도 없어요. 끝까지 지독하고 악랄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해오는 그런 왕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갖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일단 먹고 사는데 여유롭거든요. 주변 나라가 침략을 해오기를 합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되기를 합니까? 또 그 와중에 굉장히 다행인 거죠. 주변 나라의 어려움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어찌됐든 왕도 크게 괴롭히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만 잘 섬기면 크게 괴롭히지도 않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등장부터가 좀 썩 강력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능력의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썩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능력으로 치자면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만큼 능력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사람인 엘리야, 그 능력을 보여줘요.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하는 당신들, 이 북이스라엘 왕국 앞에 앞으로 수년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가뭄이 든다는 거죠. 그 가뭄이 한 달, 두 달 비 안 오는 게 아니라 3년 넘게 이어지는 가뭄이 시작됩니다. 비가 3년 안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농사는 끝난 거죠. 농사는 고사하고 모든 땅이 사막화 되어 가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저수지 물 퍼다 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애초에 메마른 땅과 같은 것인데요. 바위 지대가 참 많은 그런 이스라엘 땅인데요. 근데 비까지 안 와요. 그러면 농사는 불가능한 거죠.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당장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사는데, 그동안 여유롭게 잘 먹고 살고 즐기고 좋았는데 저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언약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비가 안 와? 농사가 안 돼? 먹을 게 없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엘리야의 상황이 딱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실 바알 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해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날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금 비 올 때는 비 와서 쑥쑥 크게도 하고
햇빛 들 때는 햇빛 들어서 여물게도 하고 그게 중요한데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농사 아무리 지어도 풍요롭지 않은 풍년이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있대요. 그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노동력인데 자녀 많이 낳는 게 농경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힘이었는데 아들 하나 있는 집과 아들 10 있는 집은 농사 짓는 레벨 자체가 다를 텐데요. 근데 그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신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현실에 제일 밀접한 것 같으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제일 밀접한 것 같으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하는 자가 크게 나오지 않아요. 아합 왕이 더욱더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다들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죠. 엘리야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때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로운 고독한 그 혼자의 싸움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의 하이라이트가 갈멜산에서 펼쳐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다 불러 모아서 450, 400 합치니까 850이에요. 1대 850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내용은 제물을 펼쳐놓고 기도해서 먼저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사람의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엘리야가 굉장히 여유롭게 양보합니다. 니네 먼저 해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난리를 하는 거죠. 400명, 450명 되는 그 숫자들이 막 하면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했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안 내려와요. 엘리야가 옆에서 속을 살살 긁어요. 보면 썩 점잖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뭐 니네 신 장갑다, 어디 갔는갑다, 안 들린갑다. 야, 좀 더 크게 해보지, 열심히 해보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긁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찾아와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제물들 앞에 도랑을 파고 물을 넘치도록 부어요. 좀 너무 뭐랄까요? 쇼하는 것 같죠. 너무 허세 부리는 것 같죠. 엘리야는 그렇게 해요. 왜요? 자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다 태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너무 멋있게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다고 엘리야는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이겼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비도 내려요. 모든 걸 내가 다 풀었다. 자, 이제 됐지. 이제 너희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이 지독한, 정말 지독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밥이고 뭐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반드시 죽인다. 더 극렬하게, 더 맹렬하게 엘리야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결국은 너무 그 기세가 무서우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던 엘리야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지나서 이스라엘 국토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조하고 데리고 다니던 그 사환은 거기에다 두고, 왜요? 얘도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젠 내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를 더 달려가요. 살아야 되겠으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달려가는 그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그러고 갔더니 나 그냥 죽을랍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을 다시 달려가게 만드세요. 40일을 갔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호렙산 앞에까지 가요. 정말 먼 길을 간 거죠. 그 길을 가면서 40일을 그래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속에 어마어마하게 사무쳤겠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서럽고 슬프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그 와중에 무섭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기는 얼마나 비참해 보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냐? 호렙산에서 그 이야기 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약간 악에 바친 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전 번역에서는 열심히 특심이오니,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상을 없애고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해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계속 혼자 있습니까? 왜 여전히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도대체 이 싸움은 끝날 기미도 없고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라 더 큰 게 다가오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죠. 이럴 거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이시지. 그냥 나 데려가세요. 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엘리야의 그런 항변이에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요? 이 상황 나한테 너무 힘든데요. 버티기 힘든데요. 아니 내가 언약 붙잡고 딱 복음 전에 딱 하고 했으면 바로 그냥 막 다 막 울면서 영접하고 막 갑자기 막 다락방 막 한 20개씩 30개씩 생기고 지교회 빡빡빡 일어나고 하나님 이래서 빨리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왜 이것들은 복음 전하면 오히려 더 난리를 하고 한 명 영접하면 그 뒤에서 그 엄마가 달라들고 누가 달라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려면 안 해요. 우리가 많이 저 참 많이 하는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겁내요. 괜히 영접을 했는데 갑자기 막 그 다음에 막 이런저런 난리들이 막 일어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속으로 진짜 많이 그래요. 하나님 왜요? 영접하면 막 다 끝나? 하나님 그래야 맞잖아요. 뭐예요 이게? 이럴 거면 안 해요. 그 상황인 거죠 엘리야.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했던 거죠. 나 그냥 죽여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 좋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엘리야의 착각이었던 거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인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 엘리야는 막 나한테 왜 이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남쪽으로 달려왔지.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다시 되돌아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그 다음 왕이 될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너의 다음을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좀 엉뚱한 이야기죠. 하나님 뭐 지금 나 그만하자고 했더니 나 그냥 죽이고 나 그만합시다. 하나님 나 그러게 이야기하는데 뭐요? 누굴 뭐 하고 심지어 북쪽으로 다시 가라고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아람 나라를 가고 뭐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했더니 더 힘든 이야기들을 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하사엘과 예후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있는데 그를 섬기고 있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이 병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울면서 이야기해요.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야. 근데 왜 우세요?
네가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힐지를 내가 보여서 그래. 그러면서도 왕으로 세워요.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이 된 하사엘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대표적인 왕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도 아닌 저 아람 나라의 왕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사엘을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인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했던 시기는 다 그때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 또 우상 가운데로 빠져들 때 하나님은 그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 하사엘이 무서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사엘은 말 안 듣고 철없는 자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 같은 거죠. 이놈아 정신 차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사엘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아합 왕 가문의 왕조를 나중에 끝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후라는 이 왕의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 일들을 보면 저는 그 단어가 생각나요. 청소부 느낌이에요. 무슨 청소부입니까? 아합 왕은 먼저 죽었지만 아합 왕 이후에도 워낙 힘 있는 왕이었으니까요. 능력 있는 왕이었고 인정받는 왕이었으니까 대단한 세력을 구축해 놓고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계속 왕하고 있기도 했고, 근데 그 왕 말고도 아합 왕의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아들이 70명이니까 많이 낳네, 아이고 잘했네, 그게 아니라 아들이 70이나 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의 지지 기반 세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을 다 정리해요. 누가요? 예후가. 그리고 가장 지독하고 악랄하고 끔찍했던 이세벨을 죽이는 일을 예후가 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남아있는 아합을 따르던 모든 세력들을 다 죽여요. 나중에는 뭐까지 합니까? 머리를 한번 써서 나 바알 섬길 거니까 바알 섬기기를, 함께 섬기기를 희망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나와라. 그래서 바알 앞에 제사하겠다고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고 다 죽여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하지 못했던 아합의 잔재들, 아합 왕의 그 잔재, 그 모든 걸 다 정리하는 일을 하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을 때려 죽여도 안 되던 그 일을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다음을 이을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죠. 그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면서 뭘 원해요? 갑절의 영감을 원해요. 참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보면 진짜 맞아요, 그게. 성경에서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 한 5가지 주제 정도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되는 그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 약 한 10가지 정도 주제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딱 2배죠.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딱 진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엘리사는 했습니다. 무엇을 해요? 후대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RUTC 운동 이야기하면서 모델로 삼는 도단성,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모으고 이 언약으로, 이 복음으로 후대들이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엘리야는 뭐 했는데요? 혼자 싸웠어요. 독불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는 뭘 했습니까? 나도 능력 있지만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 아니야. 내 다음을 찾아야지. 내 다음을 세워야지. 그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좀 이걸 깨뜨려 주고 싶은 거죠.
엘리야는 나만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인데요.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아쉬운 거예요. 무엇이 아쉽습니까? 너만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지고 너만 막 이렇게 능력 보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 다음 사람한테 이게 이어지도록 해야지. 정말 이게 능력 있고 좋은 것이고 완벽한 해답이 맞다면 너만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배 두드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다음에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그건 신경 쓰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걸 알리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너무나도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와 내가 이렇게 받았네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네요, 아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 속에서 감사와 찬양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 잘 살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라도 온전히 누리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요, 그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살찌고 내가 윤택해지고 내 배가 나오고 내가 이제 여유롭고 먹고 살만해지는 그 상황이 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냥 계속 이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아니 뭐 싸워서 이겼잖아, 끝났잖아, 그러면 됐지, 또 싸워야 돼? 아 굳이, 야 힘든데 이제 좀 우리 평화롭게 살자, 우리 그냥 이제 이 여유를 좀 즐기면서 살자, 굳이 또 싸워야 돼? 아 근데 저 핍박은 또 끊이지 않고 계속 따라, 아 진짜 뭐 이렇게 힘드냐. 딱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아는 착각.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데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나보다 더욱더 이 사역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나보다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 가도록 하는 것. 엘리야보다 훨씬 더 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이걸 전달하시는 거죠. 심지어 하사엘과 예후, 언약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주셨지만 정작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은 건 엘리사가 했어요. 너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돼. 너 혼자서 세계복음화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혼자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계속 전달해. 그대로 앉아있지 마. 그대로 멈춰있지 마.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죠.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다이어트죠. 예, 그래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언제나 하시는 이야기가 살은. 예, 저도 그만 듣고 싶어요. 예,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하세요. 33 먹은 아들을 매일같이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전화의 내용이 항상 그래요. 뭐 어쨌냐? 예,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자요. 뭐 진혁이 재웠어요. 뭐 한 30초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 4분 30초는 다 뭘로 채워져요? 먹을 거를 천천히 씹어 먹고 조금 먹고 어떻게 하고 운동을 하고 뭘 어째야 되고, 그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걸 매일 하세요. 예. 매일 하는 저희 어머님도 대단하지만 매일 듣고도 꿈쩍 않는 저도 참 대단하죠. 근데 확실한 건 제가요, 뭐 다들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살 찌고 싶어서 찐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빼고 싶어요. 간절하게 빼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맛있으니까 막 먹다 보니까 계속 먹어져요. 계속 먹어지다 보니까 양이 늘어요. 계속 양이 느는 대로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키가 안 크고 이제 클 건 다 컸으니까 옆으로 크는 거죠.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아, 좋다. 그래도 또 먹으면 또 배고프니까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몸이 이렇게 딱 여유로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지더라고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소파와 침대입니다. 절대 그 밖을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침마다 정말 힘들게 일어나요. 저희 와이프가 뭐 요즘에는 저희 아들을 시켜서 아빠 깨워, 그럼 저희 아들이 와서 막 저를 때려요. 예. 그냥 대충 대꾸해주고 다시 자요. 왜요? 이불 밖을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편안한데. 예. 움직이는 거요, 운동하는 거요, 싫어요. 저희 막 청년들이랑이 자꾸 막 이제 농구 같이 이렇게 하는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한 번씩 이제 뭐 농구합시다, 뭐 합시다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아, 이번 주 아플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어쩔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왜요? 움직이기 싫어요. 이 행복하고 편안한 여유로움을 그냥 누리지 뭐 한다고 숨차게 뛰고 땀 흘리고 아이고 막 몸 부딪히고.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막 이야기를 하세요. 배 목사 뭐 나와서 뭐 농구하자. 그래도 아, 예 목사님 하고 되게 이제 고민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죠. 가서 뭐 해요? 한 30초 뛰고 다 뛰었다 하고 이제 앉아서 응원하는 거죠. 왜 그래 갑니까? 그냥 나한테만 이걸 뭔가 내 몸의 에너지들을 풀어내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자꾸 가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살찌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그 은혜를 전달해서 진짜 내 주변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귀찮아요. 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이거 막 시원하게 이래저래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갈멜산 한 번은 하지 두 번은 못 하겠는데. 근데 더 극렬하게 달려들거든요. 귀찮은 거죠. 힘든 거죠. 귀찮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점점 이게 버거워지고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다음 게 있어요. 네가 이 은혜 가지고 힘 얻어서 힘 가지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 싸워줘야 돼. 또 다른 현장에 가서 살려내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또 평생 싸워야 됩니까? 사실 평생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 맞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 우리의 현장, 가정, 가문, 후대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계속 싸우면서 가야 되는 인생이 맞아요.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 그냥 편안하게 좋게 늘어져 있는 인생,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길지 질지 몰라서 필사적으로 막 겨우겨우 싸워내고, 때로는 이 싸움에 지면 뭐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싸움을 평생 해야 된다? 당연히 힘들죠. 저주죠. 그건 재앙이죠. 근데 반대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면 어떻겠어요? 심지어 그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이기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이기는 싸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싸울 데 없나 찾아다닐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싸움을 피해서 눈치 보고 살아요. 근데 힘있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운동해서 막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불량배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사람들 막 이래서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럽니까? 내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싸움을 못해서 안달난 거예요. 영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싸우면 이기는 존재고요. 싸워서 다 점령하고 야수처럼 물어뜯고 맹수처럼 물어뜯는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꾸 어때요? 싸우는 거 피곤해. 싸우는 거 힘들어. 그냥 나 배불렀으면 됐지. 나 먹고 살만하면 됐지. 하나님 입장에선 가슴이 턱 막힐 상황인 거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건 거죠. 야, 너 혼자만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만 이거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 있어. 전달하기만 해. 그러면 다 살아날 건데. 이 언약 흘러가기만 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나는 멋지게 살아가면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올라가는 과정에도, 올라가서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하는, 서밋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서밋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건 그건데, 언약의 여정 너 혼자 가는 거 말고 너 다음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 뭐 그런 말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한들 내 인생 살고 끝, 그리고 아무도 없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 다음 계속해서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결국 그게 이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약해도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까지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를 멈추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현장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번 주 전교인 집중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전교인 전도캠프가 약 한 달의 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교인 전도캠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이 은혜가 너무도 좋고 감사하고 힘이 되어지는 게 맞다면 이게 나한테서 머물고 정체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방 사람조차도 세워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닌 은혜를 전달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의 주제죠. 생명 살리는 한 성도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 우리 예일교회 앞에 주신 미션이죠. 한 성도 한 다락방,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었으면 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표현하는 한 이야기가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요? 7,000명이요. 7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7이 1000배나 돼요. 7,000. 진짜 7,000명이 뭐 있는지,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7,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아합 왕의 밑에 있던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엘리야는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말고도 이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는 7,000명 있어. 네가 아직 잘 몰랐나 본데 7,000명이나 있어. 내가 또 너와 같이 이 응답, 이 은혜, 이 언약 전달해 갈 사람 전 세계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어. 너는 너의 현장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 전달하면서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응답 내가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곧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거예요. 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다면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한번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우리 머리로는, 우리 계획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이 은혜가 흘러가고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전달자로, 이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로 함께 도전하며 일어서시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내가 이 은혜 가지고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언약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나에게, 일평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드립니다.